오늘이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 22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아마 고린도후서 끝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3장 한 장 남았는데 오늘 한 장을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이 13장은 이 13장의 전체 주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이 바울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경고. 저는 이 13장의 주제를 이렇게 따라봤습니다. 제목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입증하는 방법. 바울이 구원을 입증하는 방법을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노니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나 내가 이전에도 말했고 또 마치 너희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두 번째로 미리 말하지만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에 죄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에게 써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의 마음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앞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 바울의 생각은 지금 징계는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문에 앞서서 이 편지를 먼저 써보내는 거죠. 만일 그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들이 바로 잡혀 있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징계를 내리더라도 증거가 없이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징계의 결정은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라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증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정에서도 이제 증거가 있어야 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을 범했을 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증인이 없으면 징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가 징계를 내릴 때는 바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편지에서도 언급한 그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징계. 두 번에 걸쳐서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면은 이 교회의 계율을 따라서 강력하게 징계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장이 멈춘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성장이 하지 않아요. 멈춰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보여준 그 육신적인 모습은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바울을 어떻게 대했나 하면은 네가 뭔데 이런 식이죠. 네가 뭔데 감히 우리를 판단하느냐. 할 테면 한번 해봐 이런 식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 대드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바울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 그걸 좀 증거를 찾는다 이거예요. 잘못된 말이 있는지 그 증거를 찾아보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걸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이제 사도의 권위로서 경고를 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바로 잡히지 않다면 너희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판명되었던 사도의 표적들과 그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 시대에는, 사도 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죠.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자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냥 말 한마디에 즉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의 그 능력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의 징계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의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은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증거가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18장 17절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볼까요?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또 네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이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 전체에다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 회중에다가 말하라고. 그 교회 전체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교회의 법이에요. 교회 징계의 법입니다. 교회는 이 방식대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자기 임의대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도 두세 사람의 정인이 없이는 판결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다 목사의 임의로 그냥 징계를 내려버리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자기들 좋을 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좋을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에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자, 이것은 부활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이 4절 이면에 깔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자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약하고 또 자신은 쇠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처형되셨지만 약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우리도 역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그래서 이 구절은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 영이 살아났지만 아직 우리 몸은 영적인 몸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변화될 날, 우리 몸이 영적인 몸을 입을 그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난 육신의 몸으로 심겨졌어요. 육체로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15장 43절부터 볼게요. 자, 수치로 심겨져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는 육체 연약하다 이거예요. 육신이 그렇게 심겨졌는데 태어났는데 다시 어떻게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44절에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첨사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46절을 보세요.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타고난 몸이다 이거. 우리 먼저 첫 번째 출생은 우리 육체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한 번 더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으로 누가 만들어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50절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 육체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우리도 변화된다. 이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53절에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분명하죠? 그죠? 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똑같이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리라.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의 날은 우리 몸이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그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은 이제 5절에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5절은요.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고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구원 못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5절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한번 가르쳐 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은사와 방언을 자랑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그것을 책망을 하죠. 왜 책망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책망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5절 또 6장 1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6장 15절에서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 요지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안에 안 계시죠. 그렇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구원 이상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5절의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도록 권유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이에요. 믿음은 기독교 교리의 정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유다 3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유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3절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 믿음이 그냥 조금씩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셨어. 단번에 이 믿음을.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이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어야 하는 것 안에 정착되어 있다는 그런 말인데,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입증이 안 되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났다 얘기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나타내셨다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아들들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첫 번째 출생을 했는데 다시 한번 태어났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생활의 변화, 어떤 사람의 인격이 개조되거나 더 향상되는 것, 더 진보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듭남은 그것이 아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5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5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무슨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까? 자신이 믿음으로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정말 믿는 것인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믿는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말로서 믿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말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하나님 보실 때 영이 없는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있으면 전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봐야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산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되는 영. 예?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아바 아바지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자, 자녀이면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내가 거듭난 것을 알려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요. 3장 4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믿으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분명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정말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 고린도인들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사신다고 고린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이것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몇 차례 언급이 됩니다. 6절, 이 사도 바울 6절부터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6절 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었죠. 7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바울이 일부 고린도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그들을 미혹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을 때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르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피는 담배, 내가 마시는 술, 내 더러운 여인들, 내 더러운 음악, 내 더러운 말을 다 가져가시는 것을 보았고, 대신에 주님은 나에게 성경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깨끗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주셨다. 만일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내게 더 많은 증거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고 매년 구원받는 혼들과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젊은이들과 훈련할 수 있는 교사들을 주셨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왠지 하나님을 찾고 싶고, 왠지 교회를 가고 싶고, 왠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하고, 왠지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 이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만일 이것으로 불충분하다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것들로 너희 자신을 확인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들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 왜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진영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와 버렸습니다.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무려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입증을 해보라는 거죠. 르크마 목사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처럼 이제 간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추억 속에서. 내 인생의 어느 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는 지금은 개처럼 돼지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구원은 옛 추억 속에나 있지 현실에는 없어요.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옛날을 더듬어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그것이 정직한 영, 그것이 바른 영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구원받은 사람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버림받은 자가 아닌데, 근데 누군가가 그들을 그렇게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비난받는 세상이에요.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진리의 길이 누구에 의해서 비난받는지 아세요? 진리의 길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짜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거기 보면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와요.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어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가짜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고린도인들이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로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이게. 자, 이 구절을 이제 왜곡하는 자들도 있죠. 문제의 진실은 근본주의 기독교 학교들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그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 학생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 학교들이 자신들의 간정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크리스찬 학교에다가 교도소 같은 곳에 딱 가두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릇된 행동을 취하거나 학교의 평판을 해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혈색 좋은 남학생들과 예쁘고 깨끗한 어린 여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을 순결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람의 수를 늘리는 그런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며 그건 세속적이죠. 바울은 지금 그 점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사는 한 그들로 인한 명성을 얻든 말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끝을 내려고 했는데요. 8절만 하고 오늘 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8절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도록 허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을 그 대적들이 지금 바울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가 진리를 거슬러서 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바울이 진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길을 정해 놓으셨죠. 그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 있으리라.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너희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라. 이것이 사도들을 세운 목적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온전함을 위하여.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의해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이나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고린도인들이 강하게 세워지기를 그들이 온전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10절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둘 것을 이제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너희를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3절과 4절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13절, 11절부터 14절은 서신의 결론을 맺는 거예요. 결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이미 우리가 구전에서 확인을 했고, 또 위로를 받으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그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위로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잡혀서 바르게 행할 때이지 죄를 짓고 거짓 교사들을 따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한 마음을 품고 평안히 지낼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